사람들의 귀는 똑같이 두 개인데 듣는 소리는 지리적 환경과 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기 기차 소리를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칙칙팍팍 칙칙팍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를 똑똑똑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을 통해서 몽롱노리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시계 소리를 똑딱똑딱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똑똑똑이지 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똑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지만 동양 사람은 새가 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지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느낌도 감정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앞에 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엽의 거리입니다. 제법 운치와 낭만 있는 이름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면서 우수수 떨어지고 수북히 쌓입니다. 그래서 낙엽의 거리라고 구청에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참 좋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느냐, 왜 이렇게 불편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학교담에 심겨지는 단풍나무가 잠시 후에 벌겋게 술을 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참 보기 좋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름다움과 건강을 자랑했던 싱싱한 잎이 떨어지는 것이 한없이 슬픈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생김이 다르듯이 사람은 각자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에 따라 의식구조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되고 평소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내 자신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재미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재미난 이름 몇 개가 떠올랐는데요. 임신중, 김치구, 이강도, 배신자, 이쪽길, 썰령. 발음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놀림받을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문 해석상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어릴 때 그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이 됐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치국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고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인데 성이 배씨가 돼서 그만 배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길은 세상에 굽히지 말고 그 길로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써보려는 이름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름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지어진 그 이름을 부끄럽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감사를 시키고 원망이나 불평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왜 부모님과 형제와 가족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감사하기 원하면 일상생활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같은 일인데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억지와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과 행하는 일 가운데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짜증과 불평이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감사로 충만하냐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나 비난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얗고 깨끗한 종이에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만 더럽거나 구겨진 그 종이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제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료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장미를 선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 꽃을 줬느냐 불평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까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 신앙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위에서 남입니다. 잠언 23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에 따라 인생은 변하고 결국은 행복과 불행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은 감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감사하는 생각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억지로 집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고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로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 나올 때 오늘도 내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찬송이나 기도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과제고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래 날이 추워지면 길가에 붕어빵을 파는 집이 쉽게 보일 것입니다. 같은 붕어빵이 수없이 만들어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새는 붕어빵이라고 안 하고 잉어빵이라고 하고 어떤 집에는 황금 잉어 그럽니다만, 여러분,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물로 만들어진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만들어진 붕어빵 기계에 다른 재료를 넣어도 역시 나오는 것은 붕어빵입니다. 그것은 붕어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나타나는 일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 내가 감사의 생각을 하면 일마다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생각이면 말과 행동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과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감사로 굳어지면 힘들어도 감사, 고달파도 감사, 손해를 보고 아파도 감사, 세상에서 슬픔을 당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바로 이런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축복을 만들어지는 감사의 생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그리고 쭉 가서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돈을 찾고 쾌락을 누리고 원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지만 우리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한 신령한 눈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가장 밝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안경 새로 만들면 잘 보이고 밝습니까? 잘 먹어서 영양이 풍부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잠을 잘 자서 머리가 개운해질 때가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가 눈이 밝을 때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이 가장 밝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추석날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보수복할 때라고 합니다. 몇 장의 학교를 손에 딱 쥐고요 보는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보수복할 때 눈이 반짝거리며 고도리에다가 오강에다가 피박에다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더구나 상대의 눈치와 패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고스톱할 때가 눈이 가장 밝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할 때 영원히 밝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걸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가게 찢을 것이니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척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른 척 하십시오.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으면 구원하고 건질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조그만 감사와 헌신이 아까워서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서 그들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나 감사를 하고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어찌 그런 가정의 불행과 슬픔이 잠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뭐냐 물어보면 또 수없이 나오겠지만 반면에 감사의 조건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종이에다가 감사의 조건 40가지를 적고 불행과 슬픔과 원망의 조건 10가지를 적고 학생들의 간증이 교수님 감사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시험 보는 게 낫습니다. 왜요? 사실 나는 감사의 조건 100가지를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까봐 40가지로 줄여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헬렌 켈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않아요. 다 듣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예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기 몸으로 친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숲속에 다녀온 친구에게 야, 너 숲에서 뭐 봤냐 물어봐요. 그런데 친구가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러고 끝납니다. 헬렌 켈러는 친구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운상에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뭐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 특별히 본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고 하니 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헬렌 켈러는 자기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눈을 떠서 단 사흘만, 일주일도 아니라 사흘 동안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잡지사에 원고를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은혜를 줬습니다. 제목은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 3 days to see.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그 손끝으로 만져봤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나는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그리고 석양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둘째 날에는 먼동이 피며 밤이 낮으로 바꾸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온 그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가 영화관에 들려서 공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의 반짝이는 쇼윈도를 인해 진절되는 아름다운 물놀이를 보면서 나는 집으로 가면서 나를 나흘 동안 볼 수 있게 했고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무 계시지 못한다. 그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는 마음의 수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흘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앞을 볼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시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까지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힐란피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허명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귀국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를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갈비집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못 먹어요. 그러면 생선 먹읍시다. 목사님 그것도 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맑은 물 한 컵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부담이 돼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장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건강할 때, 지금 목사님 건강할 때 좋은 물 마음껏 마시도록 하세요. 목사님 많이 신장에 부담이 가니까 그토록 먹고 싶은 고기나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손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맛있게 음식 잡수도록 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신장이 약하니까 그토록 걷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산에도 올라가고 싶은데 나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두 발을 갖고 걸을 수 있는 것에 목사님 정말 감사하십니다. 저한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그토록 감사한 것이라면 우리 일상생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고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없는 것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없는 것을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후선의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마침내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아프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라고 하시면서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와 환난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에는 어려움과 환난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손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을 가진 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해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슬림에게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한 달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론 밥은 먹지 않거니와 물도 마시지 않고 껌도 씹지 않고 극단적인 사람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동안에 먹지 못한 것 저녁 때 마음껏 먹습니다. 모슬렘의 라마단 기간에는 부자는 회개하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앞에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경찰관이 정리를 해줍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쓰면서 엄청난 분량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므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두어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연하듯이 공짜로 음식을 받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에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실업인 부부가 주일 예배가 마치면 자기 채 많은 빵을 실수하면서 빈민가의 어린아이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시간만 되면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가지려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바구니에 빵을 움켜쥐고 그냥 흐트러져요. 그런데 어떤 흑인 여자가 멀리서 기다렸다가 마지막 남은 부스러기 이끼어진 그 빵을 갖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그런 것입니다. 빵을 나눠준 이 기독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일 때 이상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일본을 흑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흑인 아이를 자기의 딸로 입양시켜서 배불리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인생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는요 소망이 없는 가난하고 배고픈 흑인 아이에게 큰 축복을 열어줬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길을 열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벌써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우가 있고 예배가 끝나면 내려갈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를 몰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생각으로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이 나타나야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작은 일부터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생각합시다.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나 생색내는 감사 던져버리고 우리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교회 나올 때부터 감사의 생각이 가득하며 감사로 예비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감사가 가득해야 감사하는 신앙을 만들고 감사의 생각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감사의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종암제일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